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내일은 어린이날이고 그리고 5월 8일은 또 어버이날이고 오늘 자녀와 부모 사랑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많은 가족들이 편안하게 가족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을 잠깐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장 1절 먼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걸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계명이라고. 그렇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축복받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파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상고하면 우리가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6일째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여가 하나가 되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이 가정이 이 세상의 천국으로 이루어지고 또 가정을 이룸으로 해서 자녀를 낳게 하는 또 가인과 아벨을 낳게 하는 이런 가정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최초에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책임을 지고 자녀는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의 명령을 따르도록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또 원래 생명은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나 이 가정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관하는 책임을 또 부모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녀를 낳아서 그 생명을 주관하게 하는 그러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과연 그러면 어떤 존재입니까? 이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고귀한 선물이고 이 아이들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라 하는 하나님이 대신 우리에게 맡겨준 고귀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이 아이들은 마치 부모의 소유물인 것처럼 이렇게 다루고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이렇게 아이들을 다루고 했는데 이거는 절대 잘못된 그런 생각입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심장 하나 또 머리카락 하나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아이들의 생명체 전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신체는 신비해서 이 혈관 하나만 우리가 길 위에 연결하더라도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도는 아주 신비한 그러한 것이 육체입니다. 이 육체는 하나님께서 엄마의 몸을 빌어서 생명을 만드신 것이지 우리가 생명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는 아이들을 하나님 대신 잘 양육하고 키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입니다. 과거의 로마 시대 때는 우리 봉건주의 시대처럼
가부장적인 그런 사고가 많아서 로마 시대 때 이 아버지는 아이를 혼내고 야단치고 죽이고 잘못하면은 갖다 버리기도 하고 하는 생사 여탈권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에. 그래서 아이들이 뭐 잘못됐다 그러면 버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그것을 아무도 또 법에서나 국가에서 책임을 물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 로마 시대에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이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그 분위기로 보면 이것은 바이 혁명적인 그러한 말입니다. 아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래서 이 말씀은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 그리고 자녀들이 완전히 낙심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혁명적인 말을 할 때 그 사도 바울은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 우리가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키우도록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그리고 자녀들은 왜 부모의 사랑이 필요한가를 잠깐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에도 어린이 헌장이 있는데 어린이 헌장에 보면 어린이는 나라와 결의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 사람이므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귀히 여겨 옳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하면서 9가지 사항을 어린이를 위해서 어린이 헌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첫째, 어린이는 인간으로서 존중하여야 하며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 둘째, 어린이는 튼튼하게 나아 가정과 사회에서 참된 애정으로 교육해야 한다. 셋째, 어린이에게는 마음껏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 줘야 한다. 넷째, 어린이는 공부나 일이 몸과 마음의 짐이 되지 않아야 한다. 다섯째, 어린이는 위험한 때에 맨 먼저 구출해야 한다. 여섯째, 어린이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악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한다. 일곱째, 굶주린 아이는 먹여야 한다. 병든 어린아이는 치료해 줘야 하고 신체와 정신의 결함이 있는 어린이는 도와줘야 한다. 어린이는 여덟째, 어린이는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고 과학을 탐구하며 도의를 존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아홉째, 어린이는 좋은 국민으로서 인류의 자유와 평화와 문화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라고 어린이 헌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를 이러한 어린이 헌장에 맞게 고귀하게 잘 키워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을 보면 북한의 어린이도 굶어 죽고 인권이 없는 이런 상황이고, 또 세월호 참사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어른들이 잘못하고 있나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어른으로서 지금 반성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왜 부모의 사랑이 필요한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는 연약하기 때문에 부모의 육적인 돌봄, 또 영적인 돌봄, 모든 그 양육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어린이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갓난아기는 태어나자마자 가장 편안한 이런 느낌을 얻는 것이 바로 약 40cm의 거리만을 느낄 수 있다며, 그리고 거리가 멀면은 불안감을 느끼고 초조감을 느낀다며.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를 가까이 안았을 때 그 거리, 젖을 먹이면서 쳐다보는 그 거리만이 가장 평온함을 느끼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거리가 멀어지거나 또 기저귀를 제때 안 갈아주거나 하면은 이 아이가 상당히 성격이 안 좋아지고 난폭해지고 또 어떤 반항적인 생각이 생기고 불만을 갖게 되고, 이러한 불만적인 요소들이 커서 자라면서 사회의 어떤 반항적인 생각과 사회의 어떤 잘못된 어떤 그 기질을 나타내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또 횡패를 부리기도 하고 온갖 나쁜 짓을 하는 그러한 것의 시발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아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온갖 사랑으로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는 모든 것을 다 흡수하고 배우는 아주
귀중한 어떤 재능이 있습니다. 마치 스폰지가 물을 딱 흡수해서 빨아들이는 것처럼 그러한 어떤 흡수 능력이 있습니다. 어린이가 2살부터 7살까지는 어른 능력의 7배에 해당하는 이러한 배우는 능력, 흡수하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3살부터 4살까지 사이에는 언어의 능력이 아주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그 나이 때는 2,500개에서 3,000개의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폭발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3살, 4살째는 언어를 얼마든지 가르쳐도 다 흡수하고 배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언어 교육은 3살, 4살 때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 모든 어린이의 어떤 이런 습성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어린아이, 초등학교생이 되었어도 아이들은 부모와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늘 배우고 사는데, 한 예로 아빠가 어린아이하고 운전하고 가는데 아빠가 이제 빨간 신호등이 있는데도 초등학교 학생들 옆에 태우고 이제 그 아이들을 태우고 가는데 빨간 신호등에도 다 지나갔답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빠 왜 빨간 신호등인데 지나가? 그러니까 괜찮아, 다 그런 거야, 아무 이상 없어, 그러고 갔답니다. 그리고 중학교 됐는데 이 집에서 얘기하는 중에 삼촌이 와가지고 삼촌이 사업을 얘기를 하는데 세금을 안 내는 얘기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아니 세금을 왜 안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삼촌 하는 말이 괜찮아, 다 세상 사람들 다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이가 고등학생이 됐는데 학교에서 사고 치고 아이들을 때리고 그다음에 시험 때 컨닝을 하고 해서 정학을 당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학교에서 오라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왜 이러냐고 그러니까 이제 야단을 치고 아이를 데리고 정학대에서 이제 데려가게 했는데 오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아이를 꾸중을 했답니다. 왜 그랬냐? 그러니까 아이 하는 말, 아빠 괜찮아, 요즘 애들 다 그래. 그렇게 심성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그것을 다 흡수해서 커서도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어떤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시집갈 때가 돼서 여기 시집 보내신 아버님도 계신데 제가 옛날에 상담을 할 때 보니까 와가지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어떤 남자하고 어떤 배우자하고 결혼하고 싶냐 하니까 아마 그 아빠가 술 먹고 주정하고 아주 안 좋은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딸 하는 말이 아빠 같지 않은 남자면 내 결혼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만큼 이렇게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들의 모든 것을 본받게 하는 그러한 것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서부터 부모가 몸소 실천해서 이런 것들을 잘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 어린이는 마치 하얀 백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은 인생인데 그 하얀 백지에 먹칠을 해버리고 상처를 주면 그 상처가 그대로 남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면 그 아름다운 그림이 인생에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말 축복의 그림을, 아름다운 그런 거를 축복의 그림을 잘 계획해서 그려주면 그 아이가 평생 살아면서도 축복받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대학 교수가 얼마 전에 그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그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대학 교수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있었는데 상당히 완고하셨던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늘 하는 말이 야,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이구나, 이런 말을 계속 했답니다. 아들에게. 그러니까 이 아들이 참 마음에 말을 못하고 상처를 받고서 있다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힘써 노력해서 대학 교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대학 교수가 돼가지고 이제 그 연구하고 투자하기 위해서 돈이 좀 필요해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돈 1억만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곧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아버지 하는 말이 똑같이 야, 너 이놈, 너는 대학 교수가 돼서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이라는 그런 상처 어린 말을 하니까 그 대학 교수가 어렸을 때의 모든 그런 상처가 확 일어나서 그 아빠를 살해했다는 그러한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얼마나 말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적인 얘기라고 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의 약 30-40%의 청년들은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대학생들 또 청년들 5%도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아주 시설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말씀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복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청소년들이 교회에 가서 어른들의 행태, 잘못된 위선적인 행태를 보고 어른들이 교회는 다닌다 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또 위선적인 생활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상처를 받아서 더 이상 나는 저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청소년들에게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본을 보여야 되는 이런 소중한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보면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아이를 사랑하시고 그 아이들을 아주 아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작은 자, 이 소자 어린 아이 하나를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닷물에 빠지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마태복음 18장에 그렇게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만일에 자녀에게 잘못하면은 우리 자녀들은 바로 자녀들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다고 사죄를 빌어야 됩니다.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다고 사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모임에서 부모에게 어떤 강당에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마음을 치료하는 이러한 집회가 있었는데 부모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 부부가 나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 왜 상처를 받았나라고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하니까 부부가 나와서 간증하고 이제 한 사람씩 하는데 그 부모에게 어렸을 때 학대받았던 거, 그 다음에 부모가 참 잘못해준 거, 부모가 떠나버린 거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그냥 흐느껴 오는 게 아니라 그 어른들이 나와서 부모에게 상처받은 걸 얘기하면서 통곡을 하더랍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더랍니다.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나이든 어른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이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 목사님이 다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당신의 부모를 용서하십시오. 부모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다 나이가 들었는데 왜 부모님들은 이미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하고 통곡하면서 왜 이제 부모들은 다 돌아가셨는데 왜 이제 부모를 용서해야 됩니까? 그만큼 상처가 깊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살았을 때 만약 내가 자녀들에게 잘못해준 것이 있다면 우리가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죄를 해야 됩니다. 그 상처는 평생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사죄를 해야 됩니다. 명확하게. 그래야 그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목사님 한 분 얘기가 있는데 이 목사님은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평상시에는 설교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잘하시는 목사님이었는데 아버지 또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에서는 말씀을 전하려면 그렇게 말을 떠듬고 그냥 안절부절 못하고 설교를 못하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아버지에게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아버님도 목사님인데 너무 짓눌려 살아가지고 그 아버지 또래의 사람들만 보면 말을 잘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의 상처는
아주 깊게 잠재의식 속에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자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곧 자녀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 대한 생각, 자녀에 대한 사랑,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잘 깊게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족한 인간으로서 완벽할 수 없습니다. 부모로서도 부족하고 또 자녀들에게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도 부족하게 하고, 그러나 이 부족한 우리의 심령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저 잘하고 싶습니다, 잘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한 가지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외국 다이아나 로먼스라는 사람이 진 시인데, 간단한 시인데, 내가 아이를 다시 키운다면, 이제 어른이 돼서 아이들이 장성했지만 다시 어린아이를 만나서 키운다면 나는 이렇게 키우겠다고 시를 하나 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부모로서 그것을 다시 한번 새겨 듣고 이것을 지금 실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먼저 아이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집은 나중에 세우리라. 아이와 함께 손가락 그림을 더 많이 그리고 손가락으로 명령하는 일은 덜 하리라. 아이를 바로잡으려고 덜 노력하고 아이와 하나가 되려고 더 많이 노력하리라. 시계에서 눈을 떼고 눈으로 아이를 더 많이 바라보리라. 만일 내가 아이를 다시 키운다면 더 많이 아는 데 관심을 갖지 않고 더 많이 관심 갖는 법을 배우리라. 자전거도 더 많이 타고 연도 더 많이 날리리라. 들판을 더 많이 뛰어다니고 별들도 더 오래 바라보리라. 더 많이 껴안고 더 적게 다투리라. 도토리 속에 떡갈나무를 더 자주 보리라. 덜 단호하고 더 많이 긍정하리라. 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사랑의 힘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리라. 이렇게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아이와 더 같이 오랜 동안 같이 있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저는 이 가정의 달에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 우리도 다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머니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입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위인보다도 더 훌륭하신 위인이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미인보다도 나에게는 더욱 미인인 분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어머니는 자녀를 키울 때에 자기가 외부 사람한테 무시를 당하거나 창피를 당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어떤 고난을 당해도 자식을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하는 분이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마음은 아무리 자식에게 잘해주더라도 더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어머니고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한 가지 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5장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1절. 마태복음 15장 21절 보면 21절부터 28절까지 보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 것이 있습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이 가나안에 원래 살던 이방인 족속들 모든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이방 취급을 하고 아예 상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 여러분 이 여자 가나안 여인의 이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어머니의 모습을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 여기 보면 22절에 보면 소리 질러 주님께 은혜를 간청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딸은 이 어머니는 딸이 귀신에 들려서 정말 가슴 아픈 가운데 이 예수께서 고치실 줄 알고 귀신을 고치는 능력이 있고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딸은 예수께 못 데려오고 딸은 스스로 예수께 못 나가지만 본인은 예수께 나와서 소리질러 간청해서 간곡하게 부탁하는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이 엄마의 심정 간절한 마음으로 딸을 고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를 지르고 예수께 간청하는 모습이 여기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머니의 간절한 간청과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 모습을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는 자녀, 딸의 인생을 바꿉니다. 정신병 걸린 아이로부터 축복받은 아이로 그 인생 자체를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은 딸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니까 또 제자들이 저 여인을 보내소서 하니까 예수 한 말씀도 안 하시다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다른 양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거절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기다리면서 간청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또한 간절히 믿고 기다리는 기다림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 기다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또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기다리면 그 어머니의 기다림,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의 믿음을 여러분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가나안 여인은 기도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구했는데 22절에 보면 명확하게 자기의 기도 제목을 구했습니다. 예수님께 뭐냐면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기도할 때 명확하게 예수님께 구한 겁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는 명확한 우리의 기도 제목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절하며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간절히 구하는 기도 이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이 27절에 보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겸손하게 구하는 기도,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히 구하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한 기도, 기다리는 믿음의 기도, 그리고 겸손한 기도를
이 가나안 여인에게서 배우고 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러한 마음을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 대한 모든 문제는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혼자서 껴안고 있지 말고 고생하지 말고 전부 하나님께 명확하게 아뢰고 기도하고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자녀를 축복으로 또 건강으로 또 많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명확하게 우리가 그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께 늘 감사해야 되는데 5월 8일 어버이날에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매일 또 1년 내내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는 자랐고 이 은혜를 우리는 보답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하나 글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갑자기 간암 판정을 받아서 병원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보고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글을 쓴 서울여대 여대생 김민진이라는 그 여대생의 글입니다. 짧은 글이지만 한번 같이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당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인사치레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답례하고 싶어 불러냈습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하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당신이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서 진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당신을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당신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한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서야 알게 되어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도 많은 것을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간암 판정을 받은 어머니께 딸이 드리는 어떤 간절한 그러한 글입니다. 자, 우리는 어머니의 은혜,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과거에 불렀던 어머니의 마음 한 소절을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시작. 나 실제 괴로움 더해주시고 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